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와 의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런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굳건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의 가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아니고 많은 종교 중에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유교인이야, 나는 뭐야 무신론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상의 바탕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고 진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집이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집 그러지 않고 성 이럽니다.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을 성전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전이요.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는 이게 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하나입니다, 하나. 몸이 우리 육신의 몸도 그러잖아요. 몸이 이렇게 신경으로 연결돼 있고 뼈가 연결돼 있고 혈관이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살이 붙어서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붙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뼈로도 연결됩니다. 힘줄로도 연결됩니다. 신경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고 그 교회가 이렇게 막 살이 붙어서 그냥 막 그 움직이는 힘줄이 움직이고 뼈 마디마디가 움직이면서 신경이 살아있고 혈관이 막 이렇게 그 혈관 속에 피가 돌면서 우리가 막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도 성령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의 역할로 우리 육신의 역할로 있잖아요. 마치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움직이면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오늘 4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영으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이 신령한 자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령한 자에 의해서 양육받아지면서 신령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해요. 신령한 자는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의 세계에 이런 아버지의 세계인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그 세계를 기업으로 우리는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신령한 그 복을 받아서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막 이렇게 유기적인 어떤 몸이 막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정착역입니다. 뭐가? 정착역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냐?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걸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영으로, 영의 뜻을 쫓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뜻을 쫓아내요. 그 영은 성령과 하나 되어져 있어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그 영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성령의 뜻을 알게 해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면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혼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그것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게 하는 그런 삶. 영에 속한 사람의 삶.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혼이 육체를 붙들고 살았어요. 육체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물의 소리를 듣게 해줍니다. 사물의 모든 어떤 것들을 감각하게 해줘요. 육체가. 그래서 뭔가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리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혼은 육체를 꼭 붙들어요. 그래서 육체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내가 움직입니다. 의지를 발동시켜서 막 몸을 움직이게 하고 하면서 육과 혼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던 우리가 이제는 그 육을 안 붙들고 영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영을 붙들고 육을 감각하고 육을 느끼고 육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를 접하는 것처럼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세계를 접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이제 또 하나가 생겨서 그 삶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붙들고 사는 것도 여전히 삽니다. 우리가 살지만 육체를 붙들고 사는 그거는 이제는 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사는 내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이. 아멘? 내 몸이 그렇게 하고 내 혼이 그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바뀐 거다 그러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었다, 바뀌었다 이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을 붙들고 살면 육신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물질의 세계를 보고 인식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고 그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예수 믿을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으로. 그런데 이 육신이 이제 어떤 사건이나 불의의 사고나 혹은 몸이 이제 질병이 고치지 못하는 그 암 같은 거, 요즘 말하면 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걸려서 이제 일찍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죽으면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될 때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있잖아요. 가면 이 육체와 같은 것이 영체가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영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영혼이 영체를 가지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육혼이 사는 것처럼 거기는 영혼이 영체를 입고 영이 사는 겁니다. 영혼이. 내가 사는 거예요. 혼이 사는 거예요. 영체를 입고. 그래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살 때에 우리가 영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듯이 영이 체를 입는데 그거를 우리는 부활체라고도 하고 영체라고도 하고 영원히 아버지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습 속에는 그의 신분이 있고 그의 영광이 거기에 따라오고 그의 능력이 거기에 따라오고 그가 가지는 권세의 기준 어떤 범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영체 안에는.
그래서 영광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체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체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걸 가리켜서 하늘에 있을 내 집을, 하늘에서 있을 내 집을 짓는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 영체를 짓는 것을 집이라 그래, 집. 내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살아갈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집을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영체입니다. 집입니다. 그것이 집. 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어서 그 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몸입니다. 그것이. 몸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집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집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나의 한 부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특징이 그래요.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하고 뭉치는 것이 있어요. 물질은 자꾸 나눕니다. 나눠. 이렇게 뭉쳐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주 그냥 곱게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짓이겨가지고 그냥 막 하면 이제 그게 색깔이 서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나의 색깔을 이루지만 그것이 조금만 대충 하면요. 이거는 고춧가루가 따로 있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는 이렇게 연합을 해도 자꾸 그렇게 보여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영은 아주 그냥 하나로 흡수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질적으로 막 흡수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근데 하나면서 분리되어 있는 이런 거 하나.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비밀을 깨달으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나와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 뭐 그것도 연결 계속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 영의 기능과 관련되어진 거고 11장까지, 특히 11장까지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음명이 있죠. 음명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음명과 우상숭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영적으로 보면 음행이죠. 그것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 안에서 있으면 요거지 양다리를 거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숭배고 음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먹는 거와 관련되어서 말과 행위로 결정되어진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고린도전서는 그 내용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들이 있고 그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아비가 되고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낳는다 이렇게 생명을 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스승은 생명을 낳은 자가 아니라 그 생명이 태어난 자를 가르치는 것을 스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집이 하나님의 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족. 여기서 지금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주한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엄마가 있고
본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룹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태어난 곳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죠. 교회고 교회에 오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들이 있는 것처럼 있죠. 삼촌이 있고 형들이 있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가족을 이룹니다. 누가 아버지냐 그랬더니 말씀을 뿌리는 자가 아버지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아멘?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뿌린다는 건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에 아마르가 들려오게 하는, 영으로 아마르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르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아마르의 소리를 들려지게 하는 사람을 아비라 그래요. 그 소리는 그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사람 속에 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영으로 하는 말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나름대로 터득이 되어져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선포해요. 있어라 그러듯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혼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영을 의식하게 되면 잘 알아듣는데 영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이해하도록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이라 그럽니다. 스승. 그래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면서 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도록 도와주는 자 있잖아요. 도와주는 자를 스승이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 직분자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직분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아비가 낳은 먼저 낸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렇다는 오빠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사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진짜 매를 들고 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들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장을 끝맺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혼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육신에 속해서 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는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있죠. 선포하는 자. 영적인 아비를 그냥 막 욕하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욕하고 막 이러면서 스승을 따로 둘라 그래요. 스승을. 자기 소욕에 맞는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야.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낳아서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승은 세상에 많어. 그렇지만은 아비는 하나야. 너희들 각 사람마다 아비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소욕을 쫓아서 사는 스승을 둘러 그러지 말고 나를 낳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를 낳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기록해두는 게 있잖아요. 서신서들. 기록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그 범위를 넘기지 말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스승을 쫓아서 그냥 소욕이 기가 가려워서 소욕을 쫓는 스승을 쫓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나비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 자기 소욕을 쫓아서 그냥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누구파야 막 하면서 막 자기 스승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 자기가 결정을 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을 하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실질적으로 영적 간음을 하면 실질적으로 간음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을 모르고 내가 바람이 나서 내가 바람이 나서 누가 바람이 나서 이러면서 그냥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사람을 알고 딴 사람을 좋아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입니다. 음란의 영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 음란의 영이 왜 들어가냐고 우상숭배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는 통로는 우상숭배입니다. 정체를 알자. 우상숭배하면 음란의 영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혈통이 있잖아요. 혈통을 더럽혀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음란의 영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아비와 스승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내가 소욕을 쫓아서 가는 스승인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낳은 그 아비가 누구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4장의 내용 속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아비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의 저주를 끊어주고 그 사람의 사단의 저주에서 오는 가난과 질병과 비천함과 이런 것들 연약함과 이런 것들의 저주를 끊어주면서 끊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계속 나를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냥 막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 영을 끊기까지. 근데 그런 것을 끊으면서 그 영혼을 구원을 시켰는데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잘하냐 그렇지 않고 그 끊어놓은 그 영과 계속 교제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교제를 하니까 그 값도 계속 막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혼자가 못하니까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먼저 된 자를 같이 협력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그 협력하는 자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볼로고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 디모데라 그랬어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스승이 되고 아볼로가 스승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하는 건데 뭘 가르치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을 낳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자꾸 찾지 말고 스승을 자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가 있고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떻게 아비가 되었냐? 영적인 아비와 스승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가난한 데서 그를 구원해줘서 가난해서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을 고쳐줘서 그냥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가 막 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과 싸우기 때문에. 가난의 저주의 영과 싸웁니다. 질병의 저주의 영과 싸웁니다. 음란의 영과 싸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냥 예수님 안에 가라고 막 이 얘기하면서 그 음란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꾸면서 음란의 영으로부터 구출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가 없고, 여러분이 천하게 살 수가 없고, 아프면서 질병에, 고질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않아요. 집안에 그냥 막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자식이 바람이 나가고 속 썩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의 정체를 알아야 돼. 영의 정체를. 그렇게 고생하는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와 그 동력자들, 그 영적인 나비와 스승들,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들이요. 그 직분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된대. 왜 그러냐?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영이 살아나서 십자가를 지고 영으로 하면서 그 영적인 세력을 싸워 이기는 것이지, 육신으로, 혼으로, 지혜로 뭐 깨를 써가지고 무슨 그 영적인 세력과 못 싸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할 때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행정 조직이나 하나님 나라의 군대 조직이 나타나서 나를 돕고 막 그런 사람을 돕고 붙들고 일을 하면서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밀어내고 끊어주고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쫙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 사단의 저주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서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로, 가족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정체성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영적인 나비들과 스승들은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은 성령과 영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른 말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 가짜 스승도 드러나고, 진짜 스승이 누구고, 진짜 아비가 누구고, 가짜 아비가 누군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판단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나중에 교회는 이 세상도 판단하게 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하나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천주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 심판하는 왕이 되고 천사들도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를 여러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분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고 저쩌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 소속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 막 부모가 애를 키워요. 막 애를 키워갖고 이게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에요. 그냥 그래서 애를 키울 때는 그냥 막 애가 그냥 반항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거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반항하기 시작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막 줬던 것도 뺏고 싶고 막 미웠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의 어떤 신앙이나 부모의 어떤 사상이나 부모의 오래 혼적인 어떤 것들을 물려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어떤 정의의 기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내 새끼는 그걸 안 따라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스승을 쫓아가고 세상의 친구들을 쫓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의 것과 똑같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정의의 기준이 시대가 흐르면서 기준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에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고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원래 바뀌지 않는 틀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말 안 듣고 그냥 엄마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 아빠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지가 왕이 돼갖고 세상에 왕이 돼서 왕처럼 살라 그래요. 선악과 먹은 인간들의 세계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부모가 그냥 신경질이 나요. 그냥 막 줬던 것도 뺏어버리고 싶고 그냥 막 배기 싫고 이래요. 왜 부모의 가치를 인정 안 해준다. 존재 가치를 인정 안 해주고 부모가 살아온 삶의 가치를 인정 안 해줘요. 부모가 어떻게 살면서 나를 낳아서 키웠는지를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방식 그대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러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처럼 똑같이 있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물들어가지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영지주의자들이야, 나는 헬라파야, 뭐파야 막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왕이 돼가지고 막 결정을 하면서 스승도 결정하고 아비도 결정하고 막 교회도 막 분리가 되고 막 이럽니다. 한국 교회도 분리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이 진리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냥 스승, 내 소욕에 맞는 소리를 하는 교회를 쫓아다니면 나는 교회 다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다. 지가 왕이 돼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화생활을 지가 왕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너희들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나갈 때에 사랑의 매를 가지고 나가랴. 막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랴. 아니면 징계하는 채찍을 가지고 나가랴. 막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신화생활을 그렇게 하냐. 세상에서 살듯이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조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이 쓴 편지를 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록해놓은 밖으로 떠나지 말고 이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을 낳았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세한 거는 내가 여기 간단하게 기록해놨잖아요. 기록해놓은 요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너희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줄 거야. 그러는 겁니다. 이 디모데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너희들을 낳았고,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들을 낳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부요해지고, 존귀해지고, 니네들이 조금 살기 좋아진 거야. 그런데, 니네가 그렇다고 니네가 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영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그냥 영의 눈을 떠졌는데, 영이 살아났는데,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는데, 왜 영을 잊어버리고, 육신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래서 그거는 육신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을 겪는 이런 이렇게 신앙생활이지만 5장부터는 넘어가는 내용을 보면요. 그거는 그냥 갈등을 겪는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그거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버지 부인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면서 나중에 우상숭배와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의 기준과 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안으로. 예수님 안에 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님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소속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아버지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래요. 아버지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보면은 텔레비전에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앙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나와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니까 자기의 그거를 위해서 예를 갖춘다고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야 다 아는데 믿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알고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서 뭐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똑바로 못하는 것이요. 자기의 정체감을 올바로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존중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할 때 양심의 가책이 오면은 얼른 해결을 해야 해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하나님.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쪼지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저 사람은 나 싫어하고 좋은 관계를 해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영으로 하는 거. 영으로 내가 이 혼이 영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계속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의가 구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왜 비천한 삶을 살았고 왜 가난하고 불쌍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불쌍한 인간처럼 비치게 되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도 매도 맞고 합법적으로도 매도 맞고 그냥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뭐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있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은 환경으로 막 귀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세워줘 가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려서 인생에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자유롭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는 그 사단이 그 싸움의 대상 원수잖아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냥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생을 세상의 끝 미말에 뒀다는 게 미말. 미말이라는 거는 가장 가장자리에 있잖아요. 가장자리에 뒀다는 거. 비천한 가운데 뒀다는 가장 천박한 거, 가장 가치가 없는 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놨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낳은 거야. 너희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겠냐? 네가 마음대로 하던 그거는 네가 왕노릇하던 그 습관과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잖아요. 혼으로 살아가는 육을 붙들고 혼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을 받았을 때 하는 행위잖아요. 그 행위를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스승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한다면 니네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랑을 그것을 이용하면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악용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영으로 사는 세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와 스승들처럼 이렇게 해줄 때 감사하면서 내가 열매가 되어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면서 얼른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나도 누구처럼 스승이 되어지고 디모데처럼 아볼로처럼 스승도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처럼 아비도 되어지고 하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나의 위치를 찾고 성장시켜 가야지. 아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아멘. 아버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멘. 다 거기까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갈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면 그것이 뭐냐? 하늘의 세루살렘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중에 받을 상급 중에 영체를 최고의 영광의 영체를 입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딱 누구든지 불평하지 않는 딱 정말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은혜가 거기 있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정말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그의 생각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나, 그 영적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그거예요. 근데 그냥 영을 붙들고 살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육을 붙들고 혼적으로 살면은 슬퍼하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라 그러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직접 하기도 하고 하면서 온 생애를 그렇게 불살랐어요, 그 삶을. 그렇게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아서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의 나라는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의 대륙을 이루듯이 이룰 수도 있어.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은하계를 맡아서 대륙이 아닌 하나 은하계, 나는 은하계라고 봐. 사도 바울은 몇 개 은하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큰 대형 은하계를 가지고 그 은하계 안에 막 행성이 있고, 별들이 있고, 막 나라가 있고, 막 있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영광을 가졌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포도원교회도 그 바울의 그 나라에 있잖아요. 있을지 있어요. 요한의 나라에, 사도 요한의 나라에 있을지, 바울의 나라에 있을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게 반반이라고 봐요. 저는. 바울의 사상이 반은 요한의 사상이, 바울은 바울의 신앙이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면은. 그리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그 나라는 아주 옆에 근접 아주 친밀한 나라일 거예요. 엄청 친하지만, 다 친하지만 엄청 그냥 친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요. 네, 교회가 무엇인지 눈을 뜨자. 눈을 떠서 나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 나를 낳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스승들, 여러분이 다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이 되어지고 또 조금 더 성장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세계를 영역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각자의 기업이 또 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가면 그거는 왜 나는 요만큼 줬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그런 거 배웁니다. 내가 이거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셨네. 아우 감사해. 다 이러지. 예전에 나는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비교해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비교하는 게 없고 천국에는 그런 걸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한 것만 이렇게 보면 요건데 하나님이 그냥 이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다 이러고 감사하는 것만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이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웠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절대로 혼을 중심으로 내 맘대로 살았던 왕노릇했던 이 세상에서 왕노릇했던 나는 내려놓고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리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훈련을 받으며 잘 성장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을 의식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의지가 그거를 자꾸 노력을 해야 해요. 노력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자꾸 뭔가 말과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열려옵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열려져요. 성령에 의해서 열려질 때 여러분의 영을 보게 돼요. 영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영이구나. 아, 이게 영이구나. 알아요. 그러면 이제 혼으로 했던 거와 차이점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영으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세워졌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랬는데 지금은 목사님과 또 일꾼들이 저러고 있구나. 이런 거에 눈을 뜨면서 나도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점점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성장을 꿈꾸는 우리 모두 포도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